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라는 겁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라밧에 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사건의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후에는 죽는 음식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비참하죠. 이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되고 이것으로 먹고 이제 죽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제 죽는다라는 겁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을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마지막 떡입니다 라는 겁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봤자, 여러분, 우리가 떡하면 우리나라 생각으로 떡하시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 밀가루 같은 거에다가 그냥 프라이팬 같은 데가 대충 기름으로 구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맛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이니까 배불리게도 먹지 못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떡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고 죽는 거니까요. 이걸 먹고 더 이상 쓸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의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은 절망의 떡이고 소망이 없는 떡입니다. 먹고 죽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이고, 이걸 먹고 나면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까 이제 우린 죽습니다 하면 절망의 떡인데,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3년 6개월 동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가뭄과 기근을 이겨낼 수 있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가루요 기름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능력의 떡이 되고 기적의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가루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인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절망과 마지막의 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생명의 떡, 소망의 떡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우리는 절망의 떡을 먹습니까? 소망의 떡을 먹습니까?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절망의 떡입니까? 이건 먹고 이제 이제 없다, 끝났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떡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떡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절망의 떡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생명의 떡, 소망의 떡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시내가 마릅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었지만 그 시내도 말라요.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 여러분 시내가 보면 우리 같은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이런 시내가가 아닙니다. 그냥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내입니다. 그런 시내가에서 이 엘리야가 이 기근을 피해서 있었는데, 이 시내도 마를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겠어요. 3년 6개월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9절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주 짓궂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돈에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곳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돈, 두로, 여기 페니키아 이쪽은 아주 바알의 온상지입니다. 특히 시돈 하면은 이 바알이 아주 시작되어졌던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바알의 도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3년 6개월의 기근을 지금 맞고 있어요? 왜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로스 섬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시키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바알의 도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 있는 바알을 섬기는 그 도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바알을 섬기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누가 참 신인지를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련해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사이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우상의 도시 바알의 도시로 들어가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네가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상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 돈이면 전부인 거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우상의 천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온갖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종류별로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는가는 그 우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은 우상의 세상이고 우상의 도시인데 하나님은 이 우상의 세상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무엇을 보여주라고 하세요?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 참 신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절망의 떡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과 기쁨의 떡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요?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면 그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과부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일이 참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내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바알을 섬겼던 이 여자가 바알을 섬기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바알이 신인 줄 알고 참 신인 줄 알았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돈의 이 두로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1 더하기 1, 2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방법, 우리 계산이고 하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 4, 8, 16, 32, 64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시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게 하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지혜인데 섭리인데 경륜이신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믿음뿐 아니라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믿음의 이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우리 같은 나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때로는 이세벨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 끝 땅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이 엘리야니까요, 뭐 우리랑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엘리야도 대단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지금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망의 떡을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일단 가져와. 참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셔서 하겠지만 참 이런 이 배짱과 담대함,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뻔뻔함, 이 낯짝이 이게 두꺼움, 이 사람도 이걸 먹고 죽겠다잖아요. 마지막 떡이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불편해서. 자기가 이 엘리야가 먹는 떡을 이 아들이나 이 과부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입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잠깐 가끔씩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호빵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호빵 아시죠, 여러분? 호빵. 저희 어릴 때는 삼립 호빵밖에 없었는데 겨울에 호빵을 팔면 이제 연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호빵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빵 기계에서 이제 빵을 꺼내서 애들이 사 먹이게 주는데 그 호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그 호빵 가게 찌는 데에 가면 그 호빵 냄새가 속된 말로 사람 환장하게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호빵 하나 딱 샀어요. 우리 애들이 한 4-5명 다 몰려든 거죠. 호빵 구경하려고. 그 애가 이제 호빵 다 잡았는데 친구들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주는데 새끼 손톱의 3분의 1만큼, 요 새끼 손톱의 3분의 1만큼 이렇게 떼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애가 호빵을 떼주는데 걔도 또 그 당시 또 우리 다 더럽잖아요. 근데 그 애는 이제 호빵을 산 애니까 물 주니까 말은 못하는데 호빵이 이런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애는 이제 호빵을 만지작끔 떼니까 호빵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검해져요. 거기서 새끼 손가락에 3분의 1만큼 주는 거예요. 이렇게 6명 7명 뒤에 줄 서가지고 받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종거리에 먹고 그게 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 정도로 먹었어요. 먹고 나서 나머지 6명, 7명의 친구들은 뭘 보냐면 그 애가 그 호빵 먹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못 먹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또 더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주 그냥 욕심꾸러기 아주 돼지처럼 아주 잘 먹더라고 혼자서요. 6명, 7명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새끼 손톱 3분의 1만큼 주고. 근데 저는 이 호빵에 마지막 엑기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호빵 마지막 이 붙어있는 종이, 이 종이는 누구한테 제가 얘기하지 않은 비법인데 이 종이를 떨어진 걸 빨리 주워가지고 흙 털어서 씹으면 이 빵가루가 좀 남아요. 그렇게 해서 그 호빵을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서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서 요즘도 가끔 가고 호빵 보면 그 옛날 생각이 나요. 그 호빵 참 맛있었는데. 새끼 손톱 3분의 1만한 호빵이지만 입에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그 빵이에요. 이걸 또 그 아이가 우리 모두 앞에서 먹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마치 내가 먹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울대가 움직이면서 꿀떡꿀떡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먹는 거예요. 어리니까 다들 모르죠 뭐.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과부와 아들이 이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떡을 엘리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먹는 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대단해요.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 과부에게 여러분 먼저 무엇을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요. 참 이 순서가 재밌어요.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실 물도 귀한 거예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도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물을 가져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믿음 주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해서 엘리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떡을 좀 내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점점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 아주 그냥 좀 얼굴 두꺼운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침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먹을 떡입니다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떡을 어떻게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절망의 떡을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건데 이건 줄 수 없습니다. 물은 줄 수 있어도 마지막 우리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떡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주제가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동사들이 지금 몇 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시간적 부사인데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줘라. 먼저. 두 번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잘 이 여자 말을 이해하지 못한 공감 능력 제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요? 이 여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떡과 가루는 우리가 마지막 먹을 떡인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 또 떡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예요. 아니 가루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당신에게 만들어 주면 이제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뭘 그 후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후에 주실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와 그 후에. 이게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절망의 떡을 먹는 이 여자에게 이 떡이 절망의 떡이 아니고 소망과 생명의 떡이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그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후에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걸 여러분 우리 잘 하셔야 돼요.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고 먼저 나부터 하고 그 후에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빵점입니다. 그냥 그 가루와 그 기름의 조금과 가루 한 움큼은 그것이 절망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떡이에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 떡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의 3년 6개월 동안 이 지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루와 이 기름 조금은 이제 먹으면 만들었으니까 없죠. 여러분 당연히 없어야죠.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생기냐고요.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언제 동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의 조금이 이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떡이 절망과 마지막에 사망의 떡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예요. 먼저 누구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나부터 내가 먼저를 하면 그것이 절망의 떡이 되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밑줄 쫙 껐습니다. 제가 아주 힘있게 껐어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쫙 껐어요.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여자에게는 얼마 동안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십 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까요? 됩니다.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면 절망과 아무것도 아닌 이 떡, 마지막 떡이지만 이게 우리에겐 생명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과부와 이 아들은 이 떡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이 기름의 조금 그 너머에 있는, 비가 온 땅에 세상에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떡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의 떡, 소망이 없는 떡을 먹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는 인생, 이것 먹으면 난 끝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 후에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